네,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제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이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에게 있는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맞게 우리 또 아우팅 나오게 됐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는데 저도 함께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여자들은 네. 오잉? 위에 빠져있지. 네, 8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과 네. 오잉? 네. 그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따가 한 번 더 7절을 읽게 될 텐데 제가 네. 이상하네. 네. 네. 어쨌든 그 예수님은 우리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죠. 그리고 로마 풍습에는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거나 그냥 땅 위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둔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공회 회원으로 예수에 대한 음모를 꾸밀 때 그 공회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밀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겨왔던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무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부의 상징 중 하나였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핫한 지역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한 부를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바로 선뜻 내어준다는 건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공회 회원으로서도 영향력이 있고 돈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이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시신을 달라고 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6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혹시 없나요? 네. 내가 아까 뭐지?
네, 마태복음 27장 61절 다 같이 시작.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사되는 장면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장사되는 장면을 이 여인들이 보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 잠깐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지금 여기까지 잠깐 읽을게요. 그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장면을 맞은편에서 그 주변에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님 오후 3시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여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따라가서 지켜보죠.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은 집에 돌아가 예수님께 발을 향료와 향유를 준비한다. 여기까지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당시에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정해서 지켰고 율법상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제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다음날 토요일이 됐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다 집에 있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하루였을까? 잠잠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해요. 고요해요. 다들 집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정말 열심히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다 집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 위대하시던 분,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었던 그분이 저렇게 돌아가셨어? 이런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루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체념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주일이 되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토요일이 지났다는 의미죠. 이제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일의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일을 한 주의 기점, 처음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이 본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죠. 본문은 일의 첫날, 주일날 동틀 무렵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동틀 무렵이라 함은 아직 밝기 전 새벽을 말하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토요일 안식일 동안에 조용한 잠잠한 하루를 보내고 새벽 동틀 무렵 아침 일찍 참을 수 없어서 기다릴 수 없어서 궁금해서 예수님 보러 가는 거예요. 향료와 향유를 들고 무덤을 향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요.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실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한 사람이 누구죠? 이 두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자리에 없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향해 갑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죽으시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장되시는지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 이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셨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내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죠. 다 끝났는데도 사랑합니다. 다 끝났는데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희망이고 소망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리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보이신 기적들, 가르침들, 사랑들, 그것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죠.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끝까지 예수님 쫓았을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안식일을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보냈던, 그리고 새벽 동틀 무렵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처럼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정말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여인들은 끝까지 사랑했죠. 여인들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향료와 향유를 들고 주일 아침 동트기 전부터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1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잠시만요. 향료와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라야 하는데 그 무덤 앞에 돌이 큰 게 이제 닫혀 있잖아요. 이거 누가 굴려주지? 발라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어서 계속 시작.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상하게도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이 안장할 때 그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경비병을 많이 세워둡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무덤보다 더 많은 경비병이 그 주변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겠구나, 훔쳐가지 않도록 경비병이 서 있구나, 이런 어떤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무덤이 굴려져 있는 거 보고 큰일 났다, 혹시 시체가 없어진 건 아닐까, 예수님 시신을 누가 혹시 훔쳐간 것은 아닐까, 두렵고 놀라 급히 무덤을 향해 가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2, 3절 잠깐 보죠.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 3절 읽지는 않고 거기 열어두고, 거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이제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죠. 심상치 않은 일이 또 일어나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위에 앉아있는,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다 같이 읽죠. 4절 시작.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여기 지금 경비병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키던 사람들, 천사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말하죠. 예수님 찾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설명해 줍니다. 본문 7절을 보죠.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네, 제 거랑 성경이 이상하네. 네. 제 거 여기서도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다고 한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지역이죠. 갈릴리에 계신다고 우리 본문에 보니까 써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죠.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동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곳,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예수님을 진하게 사랑했던 그곳,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드려도 좋겠다 결심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 사랑에 대해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셔요. 처음 우리를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예수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날씨는 어땠고 그날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 처음 사랑했던 그날을 떠올려 보며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듯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갈릴리로 돌아가야겠죠.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헬라식 인사로서 안정시키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갔었다고 했었죠. 예수님은 평안하냐 말씀하시며 그 여인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인들은 뭐하냐면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상상해보면 예수님 서 계시고 발을 붙잡으려면 자연스럽게 엎드려야겠죠. 그 발을 붙들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두려움이 경배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경배로 바뀌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가 예배로 바뀌는 것을 우리 어제도 잠깐 경험했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갈릴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마지막 여인들이 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인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이 여인들은 마지막 그 자리까지 있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었죠. 금요일 이후에 향료를 준비했던 여인들을 보면서 또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주님 보고 싶은 마음에 주일이 되자마자 향료와 향유를 들고 달려갔던 여인들을 보며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들을 보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끝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나눠보았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놀래서 그 다가갔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시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던 자리였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배했던 여인들처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주님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경배로 나아가며 또 갈릴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여인들 제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 주간 갈릴리로 나아가고 끝까지 사랑하고 두려움이 아닌 경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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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은 일의 첫날이라고 했죠.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주 동안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에 대해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아버지 예배인데 잘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고 하나님 잘 성실히 준비해서 아버지 주님 좋은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삼육중학교 아이들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정말 잘 전하고 아버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되는 강사들과 또한 아버지 대표와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중에 있을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깨달음,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에 여러 아버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간절히 주님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깨달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의 자리를 주님 잘 사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 주 동안에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끝까지 사랑했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떠하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도 한 주 동안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여인들의 두려움이 경배로 바뀌는 것을 보며 아버지, 우리도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걱정되는 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되는 것들 정말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이제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왕이신 주님, 성령께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두려움을 벗어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